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새벽 큐티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 나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과 이 재판의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 군인들의 침뱉으심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이 십자가의 가로를 들고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그 언덕까지 올라가 생명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런 고난과 고통, 특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의 단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신비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몸으로, 주님을 머리 삼은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4명의 여인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여인 중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한을 데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한 교회와 한 몸과 한 가족을 만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인가가 이상합니다. 26절 후반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요한을 보면서 이제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한 제자인 요한에게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십자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이 말씀을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 처형은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이 죄인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십자가 형벌이란 이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가쁘게 쉬다가 결국에는 피를 다 쏟고 피를 서서히 빠지며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이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달려 있다가 피가 다 빠진 다음에 쇼크나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매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19장에서는 이야기도 합니다. 살점을 뜯을 수 있는 고리가 달린 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은 뜯기고 피가 났겠지요. 즉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온몸이 피투성인데다가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십자가 상에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십자가에서 어떤 말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정말 해야 될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 말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의 어머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상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나아가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만찬 혹은 그 이전에 요한과 마리아를 데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될 테니 요한아 너가 이 어머니를 모셔라 말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모습도 발견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엄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더욱이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여인 혹은 아내라는 그냥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여인이여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를 엄마, 어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아가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어머니를 여인이라 불렀는지부터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타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어머니에게 썼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인이라고 말했던 장면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2장의 문맥을 보면 지금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잔치가 시작되고 있는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 결혼식을 시작했고 결혼 예배를 드렸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식당에 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복해주면서 식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게 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 3절에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욱이 요한복음 이 2장의 문맥을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직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때인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을 마리아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자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포도주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뱃속에 품었을 때 이 천사가 말했던 내용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그가 임마누엘, 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구원자가 가장 필요할 때 이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그 아들 이상으로 바라보며 기적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도 아들로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메시아로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내가 이 메시아의 길을 사역을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 5절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 예수가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하라 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키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잇대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여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상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점 속에서 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는 자신을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로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제3자로 객관화시키신 것입니다.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비록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마리아가 혼자 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요셉은 죽었고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혼자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것도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라 이방인의 형벌인 그 로마의 형벌에 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몫이 박히고 발에는 몫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지금 마리아가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고 말했다면 아마 마리아는 이제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이 눈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자신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성도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이 제3자로 객관화시키시고 이제는 그 이 마리아가 이 예수를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조차도 죄인이고 그 죄인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을 때만, 메시아로 바라볼 때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무흠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를 잉태한 그녀도 죄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도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들로 바라보면 안 되고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위하여 그가 나를 구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설교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삶, 이 지옥의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원하기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속히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마리아를 지금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비록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의 핵심인 이 마리아와 요한을 하나로 합치신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훗날에 이 세례 요한도 한 사람을 잃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형 야고보를 순교자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사도 중에서 순교하는 자가 되지요. 이렇듯 마리아도 아들을 잃는 슬픔을, 또한 이 세례 요한도 형 야고보를 잃는 슬픔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슬픔과 이 슬픔으로 나타나는 연약함들을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세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연합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이 새로운 사람끼리 이 가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가족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조차 우리는 한 가족으로, 어머니로,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상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둘이 한 가족이 되도록 묶으신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둘을 가족으로 삼았을까라는 이 질문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이 우리들을 유일하게 하나 되고 가족으로 만들고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모진 그 십자가 상에서 이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고, 지금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고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가 교회되게 할 수 있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전제 속에서 첫 번째는 잘 기억하지만 두 번째는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의 수단과 우리의 교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교제를 많이 합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 사랑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교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교육부서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것들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이 어떠했고, 우리의 삶이 어떠했고, 내 일이 어떠했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할 때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이 야외 예배 드릴 때 연합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도사님은 여러분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겼을 때도 함께 이야기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때에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사를 가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떠한 사유로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할 텐데요. 그 기숙사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나아가 그래서 10년이라는 상황 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는 서먹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이 다시 오늘처럼 웃고 행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가 다시 만나도 서로 교제할 수 있으십니까? 서먹하지 않고, 설령 초반에는 조금 서먹할지라도 1시간이 지나면 오늘처럼 다시금 우리가 웃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금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있음이 저에게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10년 동안 만나지 않아도 10년 후에 다시 만나도 서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교제하게 만들고, 서로 그 잊은 시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 가운데 말씀의 내용이 중심이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보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10분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10분이 나중에는 20분이 되고, 나중에는 30분이 되고, 그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교제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영흥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코이노냐, 이 사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영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잘 표현한 이 신약의 바울 서신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고 성전이 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유대인은 이방인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나아가 이방인은 그러한 유대인이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데 어떻게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나아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표면상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잇대어 말하자면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가족 삼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삼으시는 핵심의 내용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새 성전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옆에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 지체가 내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그냥 우리의 힘으로 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옆 지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사귐, 참된 하나됨,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셀과 나아가 우리의 각 부서,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하고 실망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